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 25절 그리고 요한복음 4장 31, 34절 이 두 본문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교독하실게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 요한복음 4장 31절인데요. 먼저 읽으시죠. 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주실 것을 갖다 드는가 하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 두 본문을 토대로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라는 주제로 나누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 그리고 사람의 일, 이 단어들을 들으실 때 어떤 느낌이 오십니까? 우선 이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라는 이 단어는요,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만들어낸 단어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사용하신 표현이에요. 오늘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잘 나와 있듯이 베드로를 향해서 친히 사용하신 표현입니다. 자, 근데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아주 대놓고 정말 쥐잡듯이 심하게 혼내셨죠. 사실 세상 사람들이라면 애초부터 기대를 아예 안 하셨을 겁니다. 왜냐? 그들은 아예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애초부터 사람의 일만 하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러나 베드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에 혼이 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때론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들을 하게 될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은 결코 함께 갈 수가 없어요. 마치 육의 사고방식과 영의 사고방식이 서로 대적하며 본질상 하나가 될 수 없듯이 같은 맥락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쉽게 이해하고 넘어가지만 막상 우리가 현실을 살 때에는요,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고 무엇이 사람의 일인지 분별이 잘 안 될 때가 허다합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마태복음 16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이제 내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될 거야. 그리고 3일 후에는 살아나게 될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의 반응이 어땠어요?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기서 항변했다는 것은 여러분 다 잘 아실 거예요. 정말 완강하게 예수님을 꾸짖듯이, 마치 꾸짖듯이 정말 반대하고 대적했다는 뜻입니다. 주님 무슨 소리입니까? 절대 죽으시면 안 됩니다. 이때 베드로의 마음속이 어땠냐면요, 예수님을 나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있었고요, 동시에 메시아에 대한 인간적인 자기 기준의 기대감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러시면 안 돼요 한 거예요.
베드로의 기준이라면 메시아는 절대 죽어서는 안 돼요. 무슨 소리 하십니까? 그렇게 나약하게, 그렇게 허망하게 죽겠다는 소리 하지 마세요. 보란듯이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하셔야 되고, 보란듯이 우리와 함께 열방을 다스려야 할 분이 지금 무슨 나약한 소리를 하십니까?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면 베드로의 말과 행동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왜 베드로가 그랬을까? 이해가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참 아끼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지극히 현실적이고 냉철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상은 어떨까요? 자, 잘 들어보세요. 베드로는 메시아가 언젠가는 와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라는 그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순수하게 믿었던 사람이에요. 이것은요, 여러분,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잘한 거예요.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이 고백을 좀 전에 했거든요. 성령에 힘입어서 이 고백을 바르게 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잘한 거예요. 잘못한 게 없어요. 여기까지 다 좋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의 결정적인 신앙의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성경에 대해서,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만 알았지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메시아가 와서 구원할 거란 예언은 믿었지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 어떠한 방식으로 구원을 이루실지에 대해서는 아직 깨달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의도치 않게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십자가 사역을 반대하며 막아서는 자가 된 겁니다. 자, 여러분, 핵심이 뭐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성경 말씀 혹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부분적으로만 미숙하게 할 때에는 사람의 일로 빠지기 십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대하여 깊고 성숙하게 알아가는 일이 이래서 엄청나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요즘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분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어떻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고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신가? 여러분, 그것을 온전하고 깊게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저 여러분을 포함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성도는요, 나름 예수님을 사랑해요. 나름 충성하려고 애를 다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깊게 헤아리지 못하게 되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의도치 않게, 본의 아니게 얼마든지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가로막을 수가 있고요. 자, 잘 들으세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자, 졸리는 눈을 활짝 크게 뜨시고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선포할게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우리가 깊게 헤아리지 못하게 되면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 본의 아니게 하나님의 사역을 가로막을 수가 있고 대적할 수 있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실제 오늘날의 교회들 안에서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간판을 이렇게 걸고 있다고 해서 저절로 하나님의 일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깨어서 분별하고 애써 알아가고 힘쓰지 않으면 어느샌가 사람의 일들로 가득 차버린 종교기관이 됩니다. 성도들마다 내 뜻이 맞아, 너도 나도 하나님 뜻이라고 주장하고 변론하지만 실상은 아닌 경우들이 허다한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베드로를 대하시는 예수님의 태도입니다. 자, 사랑과 자비의 예수님이에요. 함부로 화내지 않는 예수님이에요. 근데 이때만큼 여러분 부드럽게 대해주지 않습니다. 아, 그래 베드로, 네가 아직 십자가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고 있구나. 괜찮아, 내가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이리 와봐.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마치 쥐잡듯이 보란듯이 잡으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사탄이라는 그 정말 끔찍한 단어를 사용하시면서까지 정말 아예 그냥 박살을 내셨어요. 전무후무한 고통이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얼마나 깜짝 놀라고 당황했을까요? 사람들 앞에서 체면도 완전 구겨지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막 두렵기도 하고 소위 큰 상처를 입었을 겁니다. 오늘날 이런 식으로 목사가 만약에 얘기하면 여러분들 다 상처받고 욕하고 울고 그렇게 교회 떠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한 행동이 여러분 너무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랑의 예수님이면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굳이 저렇게까지 말씀해야 돼? 사람들 앞에서 그것도 조용히 매너 있게 안 하시고? 혹시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조차로 판단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진리의 사랑이세요. 인간적인 기준의 사랑이 아니십니다. 한국에 윤 목사님이라고 하는 아주 귀한 분이 계십니다. 새롭게 하소서에도 나오신 적이 있고 해외 선교도 하시는 선교사시기도 한데 이런 간증을 한번 하시더라고요. 선교사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해외에 이렇게 동역자들이 많으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그 중동 지역에 아주 믿음이 좋은 귀한 지체들을 알고 지내신대요. 1년에 수십 차례 수십 일씩 금식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성숙한 신앙생활하는 중동의 형제자매들이 있는데 어느 날 윤 목사님과 교제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주더래요. 내가 윤 목사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인데 무엇을 내가 기도할 거냐면 많은 좋은 일들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최선의 길을 방해하지 않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했대요. 여러분 되게 중요한 거니까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많은 좋은 일들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최선의 길을 방해하지 않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했대요.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어떤 많은 나쁜 일들이 목사님의 길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사람의 눈에는 정말 좋아 보일 수 있고 그럴싸한 그런 수많은 일들이 오히려 주의 일을 방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목사님의 분별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거예요. 성령님과 누구보다도 가깝다라고 하는 분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받은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많은 경우에 사람 보기에 좋아 보이는 선한 일들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그 일들을 대체하면서 방해할 수 있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사람의 눈에는 좋아 보이는 봉사라든가 섬김이라든가 구제라든가 헌금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비전을 새롭게 일으켜서 막 뭘 더 하려고 하는 시도라든가 무엇이 됐든지 간에 선한 모양으로 그것도 주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집중하시는 일을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가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대로만 걸어갈 수 있는 기도, 그 분별력, 그 깨어있음, 여러분 이것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특별한 분별력과 지혜가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힘든 신앙생활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감당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해요. 저와 여러분도 이것을 놓고 서로를 위해서 동일하게 기도해야 될 부분입니다. 저희가 지난 주일에 예배를 여기서 다 마치고 주차장 앞에 가서 우리가 다 성도들끼리 얘기했어요. 무슨 대화했는지 다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밥 먹어야 되는데 언제 밥 먹을까? 우리 미셸 유십사님도 이제 곧 한국 가실 수 있고 연초인데 여러 좋은 명분들이 있었죠. 우리 언제 밥 먹을까? 신나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끼리 연초에 성도님도 또 떠나시고 그런 명분으로 모이는 거 좋습니다. 그 사람의 결코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서로의 스케줄을 따져보면서 대화의 열기가 더해져 갔는데 갑자기
일요일밖에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래, 예배 끝나고 바로 비치로 가자. 그러면서 어느 비치로 갈까? 롱베이로 갈까? 피아로 갈까? 아, 피아는 너무 머니까 롱베이로 가자. 아무튼 저도 그 자리에 있었지만 느낌이 어땠냐면요, 다들 한번 모여서 식사하자고 하니까 왠지 의기투합 되는 것 같고, 저도 약간 들떠서 뭔가 이렇게 좀 붕 뜨는 느낌이 있었어요. 좋았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너무 급하게 이 주일날로 이제 결정이 되는 것 같아서, 아, 이게 맞나 하는 생각도 사실 있었습니다. 좀 캄다운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이 상황을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음 주일 예배 후에는 전도를 하기로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전도를 안 하고 그냥 밥을 먹는 게 맞습니까, 주님? 이제 기도를 묻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화요일 새벽이 됐는데, 그날따라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아요. 평소보다 눈이 좀 빨리 떠졌어요. 그래서 한 4시 한 36분, 7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새벽에 눈이 떠져서 이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특별한 하나님의 어떤 임재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제 마음에도 있고 방에도 너무 이렇게 웅웅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냥 딴 것보다도 막 사랑의 고백, 찬양 나오고 감사하기도 나오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평소보다 더 가깝게 느껴지는데, 그렇게 기도를 이것저것 하다가 어느 순간에 가서 이번 주일 우리가 예배 후에 식사 교제하는 것을 놓고 제가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원래는 이번 주일 전도하는 주일이잖아요. 근데 그 전도를 없던 거로 하고 밥을 먹어야 될까요? 뭐가 더 중요합니까? 기도를 하는데요, 자연스럽게 제 마음에 정리가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 전도를 스킵하고 밥만 먹을 수 있나? 아니다. 그건 아니다. 전도부터 하자.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성도와의 교제 친교 정말 중요합니다. 필요해요.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그 자체만 놓고 보면 결코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최우선인 영혼구원, 전도를 싹 잊고 우선순위를 친교와 교제에 맞춰버릴 때는, 그때부터는 사람의 일로 전락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과의 친교 교제가. 더군다나 상황을 보니까요, 요즘 해도 늦게 떨어져서 전도하고 나서 밥 먹을 시간도 충분해요. 근데 왜 우리들은 그때 현장에서 얘기할 때 왜 전도에 대해서 좀 더 마음을 쓰지 못했을까? 전도는 다음 주로 미루면 되지, 혹은 안 하면 되지, 왜 이런 식으로밖에 생각을 못했을까? 저부터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왜 내가 그때 목사로서 그 현장에서 좀 더 이것을 인식해서 안 된다, 전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못했을까? 저도 대화하다 보니까 인간적으로 이렇게 약간 좀 후지부지 됐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들이 야외에서 밥 먹을 계획할 때는 뭐 반찬 뭐 할래? 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신나게 계획 짜고, 우리 어디 가서 먹을까? 여기 갈까 저기 갈까? 심지어 비 오면 이 집산에 김집산에 가자.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결국 내가 고기 꺼먹겠다. 여러분, 이 결단들로 우리가 열정적으로 준비하지 않습니까? 근데요, 막상 영혼을 살리는 전도에 대해서는 우리 가운데 누가 그런 열심으로 비 오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그날만큼은 비 오지 않게 해주세요, 비 오면 우리가 이 거리 이 장소에 가서 전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간절하고 구체적인 그런 마음들이 없다는 거예요. 제 아내도 그렇고, 복음에 대한 열정이 너무나 없구나,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너무나도 모르고 무관심하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제가 그 화요일 새벽에 그렇게 회개하고 정리가 되면서, 정말 교회를 바른 길로 이끌어야 되겠다.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든 간에 I don't care, 상관없어요. 예. 나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가련다, 이런 각오를 하면서 제가 주님께 다시 한번 컨펌을 달라고 했어요. 주님, 전도하는 거 기쁘시죠? 그럼 오늘 중으로 제게 컨펌을 한번 더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새벽에. 그리고 그날 이것저것 바쁜 일이 있어서 정신없이 살게 됐습니다. 밤이 됐어요. 이제 좀 있으면 잠을 청해야 돼요. 근데 자기 전에 왠지 설교 한 편 좋은 거 있으면 들으면서 자고 싶어서
유튜브에 이제 딱 켰어요, 유튜브를. 그래서 이제 뭐가 있냐 딱 보니까 마침 케냐에서, 그 아프리카 케냐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김성준 목사님의 최근 설교가 탁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도 제대로 보지 않은 채 클릭을 해서 그냥 듣고 있었는데, 여러분 그 내용이 뭔지 아세요? 바로 영혼 구원, 전도에 관한 설교였습니다. 순간 영감이 팍 오면서, 아 그래 내가 새벽에 이거 기도했지, 하나님 한 번만 더 컨펌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성령 안에서 지금 이것이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인가 보구나, 그 확신이 들면서 솔깃해서 설교를 듣기 시작했는데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씀 중에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 김성준 목사님이 그 목회하시는 그 교회가 한인교회죠. 근데 케냐 전체에서 한인들의, 이거는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케냐 전체인지 아니면 그 지역인지. 근데 어쨌든 그 한인 그 교민 사회에서 10%가 그분 교회에 모인대요. 10%의 인구가. 그러니까 이거는 비율로 따지면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겁니다. 오클랜드에 한인들 뭐 지금 한 3만 명 있다 치면 10%가 모이면 몇 명이에요? 3천 명? 대단한 거죠. 대형 교회인 겁니다. 물론 뉴질랜드만큼 한인이 많지는 않겠지만요. 자, 근데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김 목사님이. 여러분, 여기에 모인 10%끼리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걸로 만족하지 말고 여기 있지 않은 90%를 위해서 나가서 전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일을 기뻐하십니다. 신앙의 안전지대 현 상태에 머무르지 마시고 영혼 구원하시라고. 그러면서 99마리를 놔두시고 한 마리를 찾으러 나가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셨던 거예요. 그 설교를 듣는데 제 마음에 확신이 왔어요. 그래, 이미 다 예수 믿고 충분히 말씀하는 우리끼리 교제하고 밥 먹는 것보다 그거 중요해. 하지만 먼저는 예수를 모른 채 지옥에 가고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우선순위다, 최우선순위다. 그 깨달음이 이제 정리가 되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십시오. 이번 주에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기도를 하는데 바로 오늘의 말씀들을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본문 요한복음 4장이죠. 요한복음 4장은 여러분 이미 아시는 사마리아 여인장입니다. 다들 잘 아실 거예요, 내용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작정하시고 제자들을 이끌고 가십니다. 오늘은 제가 시간 관계상 몇 구절만 뽑아서 읽었는데 앞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4장 3, 4절인데 잘 한번 들어보세요.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여러분 영어로 킹제임스로 보면요, must란 단어가 들어가요. must. 내가 반드시 가고야 말겠다. 반드시 내가 간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내 도착하셨어요. 근데 이때 예수님과 제자들 모두가 지치고 피곤한 상태였습니다. 왜냐면요, 그때 당시 뭐 자동차가 있었을까요? 없잖아요. 뭐 멋진 말 마차 타고 갔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먼지구덩이 날리는 그 광야 같은 곳, 그 중동의 그 땅을 걸어서 간 거예요. 신발도 오늘날처럼 편하고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땡볕에서 땀에 쩔고 배고프고 피곤하고,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예수님도 지치셔서 우물가에 앉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예수님도 피곤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에 한마디를 더 덧붙입니다. 때가 6시쯤 되었더라. 로마식인데요, 오늘날 표준시간으로 따지면 정오 12시입니다. 여러분 정오 12시에 뭐예요? 점심시간이에요. 점심시간. 밥 먹는 시간이라고. 그래서 정리하면 지금이 어떤 상황이냐, 먼 거리를 땡볕에서 걷느라 힘들고 배고파요. 시간도 딱 12시 점심시간이에요. 맛있는 점심 먹고 쉬어야 되는 타이밍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 마침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디로 가느냐?
성경은 말합니다.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로 더 깊숙이 들어갔다고. 먹을 것을 구하러 가게를 찾아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때 이 제자들이 한 행동은요,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입니다. 자, 이 자체만 보면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즉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먼 길을 왔어요. 피곤하고 배고팠어요. 점심시간이에요. 근데 먹을 거 구하러 가는 게 죄입니까? 아니에요. 그 자체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 그러나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의 행동이 완전 다르다라는 것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밥을 사러 가는 것을 허용은 하셨지만 진행 과정이 아예 달라요. 결론도. 어찌된 영문인지 예수님은 우물가에 홀로 남아 계셨습니다. 얼마든지 제자들하고 함께 동네에 들어가서 그늘진 쉴만한 곳을 찾아서 음식도 적당한 걸 골라서 드시면서 쉬실 수 있었어요. 근데 굳이 우물가에 앉아 계셔서 제자들이 음식을 산 후에도 반드시 우물가로 다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바로 이 타이밍에 한 이름 모를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로 왔고 예수님과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그녀는 감탄하고 놀라면서 경청하게 되죠. 그리고 대화가 거의 끝나갈 때쯤 제자들이 드디어 먹을 것을 사가지고 도착했는데 예수님이 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돼요. 그리고 속으로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왜 예수님이 저 사마리아 사람하고 얘기하고 계실까?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완전 개무시하고 피 섞인 하이브리드라고 정말 무시하면서 상종을 안 하는데 예수님 왜 저런 사람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계실까? 나름 궁금해하면서 잠잠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사마리아 여인은 정말 이분이 메시아구나, 메시아를 만났다는 그 감격 속에 그 물 바구니까지 그냥 내팽겨치고 동네로 쏜살같이 달려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분은 선지자다, 와서 좀 봐라. 동네 사람들을 우르르 끌고 오기 시작합니다. 자, 바로 그 순간에 잠시 그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는 사이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음식을 건네기 시작해요. 주님, 여기에 구해온 음식이 있으니 좀 잡수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내용이죠. 자, 그러나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깜짝 놀라요. 누가 음식을 벌써 갖다 드렸나? 어리둥절했어요. 그러나 그때 예수님께서 바로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34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시간 관계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복음 전도와 추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즉 영혼 구원, 전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가져온 음식을 굳이 안 먹겠다고 거절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나의 참된 양식이다. 즉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내게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육적인 양식을 구하는 일보다 우선순위 되는 것은 영혼들에게 다가가 전도하는 것이다. 내가 이 전도 때문에 사마리아에 그토록 결단하여 오고자 한 것이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크고 깊고 집중되어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복음 전도에 대해서 얼마나 진지하고 심각하게 친히 본을 보이시면서 사셨는지 여러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밥때가 됐을 때 제자들은 오직 먹을 것만 생각하면서 전도할 생각은 꿈에도 못하고 잊어버렸지만 예수님은 영혼 구원에 집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요,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향한 그 영적인 배고픔이 깊어지고 깊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더 잘 분별할 수 있게 되고요, 실제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시면서도 수십 년 교회를 다니고 수도 없이 듣고 배워도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이 그저 자기의 스타일대로 자기 식대로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다면 그만큼 사람의 일들만 하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과 마음에 매주 매달 빚어지고 깨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간적인 기준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져서 정말 그 열정으로 살아가고 계세요? 내 안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질수록 우리의 삶의 계획과 방향과 선택하는 것들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변화되게 됩니다. 상황마다 바라보는 관점과 해석도 달라지게 돼요. 하나님께 가까운 사람일수록 이게 현저하게 달라집니다. 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생각이 사도들의 생각과 같을까요? 다른 거예요. 예수님과 20년, 30년 정말 가깝게 동행한 사람이 바라보는 상황에 대한 해석이 이제 교회 1, 2년 다닌 사람하고 같을까요? 그 수준이? 성경의 똑같은 말씀을 보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게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과 마음을 더욱더 알고 싶다고, 내가 정말 부족하지만 그 완벽하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에 내가 더욱더 가까이 가고 닮고 싶다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간절함이 있으세요? 박보영 목사님이란 분이 계시죠, 한국에. 박보영 목사님이 인천 방축교회에서 목회하실 때 그 교회 안에 장로님들이 되게 꽤 많으셨답니다. 워낙에 직분자들이 많으셨죠. 권사 집사부터 해서. 근데 박 목사님께서 담임을 하시면서 단 한 차례도 그 교회 장로님들에게 신방을 안 가신 거예요. 한 차례도 안 가신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날 시간이 지나서 장로님들이 불만이 터진 거예요. 목사님, 왜 우리한테는 신방 한 번도 안 오십니까? 이러셔도 됩니까? 우리는 교회는 아닙니까? 근데 박 목사님은 좀 더 어려운 사람들, 좀 더 어려운 형편에 있는 노숙자들, 어떤 정말 아픈 사람들, 정말 도움이 필요한 절실한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신방을 다니셨던 거예요. 자, 근데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이 장로님들의 마음이 이해가 갑니다. 그렇잖아요. 그 교인인데 정말 이거 좀 너무하는 거 아닌가? 나도 우리 귀한 담임 목사님 신방 좀 받고 싶다, 그런 마음 들 수 있잖아요. 자, 근데 박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그 장로님들에게? 아니, 장로까지 됐으면 목사의 신방을 그렇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솔선수범해서 직접 주변에 가난한 자들 찾아가고 어려운 사람들 찾아가고 병자들 찾아가서 좀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장로 아닙니까? 오히려 장로님, 목사님, 우리는 괜찮으니까, 우린 충분히 하나님 말씀 은혜 받고 있으니까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찾아가서 섬겨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고 서포트하겠습니다. 이래야 장로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오히려 뭐라고 야단을 치셨습니다. 그랬더니 참 감사하게도 장로님들이 목사님 알겠습니다, 회개하면서 순복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참 박보영 목사님도 정말 대단하시고 순종하시는 장로님들도 정말 겸손하시고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저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잘은 모르겠지만 박 목사님 그거 진짜 엄청 고지식하고 사랑이 없네, 너무한 거 아니냐? 욕할 수 있어요. 아무리 바빠도 마음 있으면 결단하면 한 번 뭐다? 여러분 얼마든지 수근수근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시간을 쓰면서 당신들도 그렇게 해라고 조언을 할 때 그것을 받아들인 그 공동체가요, 아름답고 성숙하게 자라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 자기의 십자가를 메고 올바른 길로 더 향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한번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만약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박보영 목사님 밑에 들어가서 함께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 얼마나 많이 깨지고 혼나게 될까? 얼마나 내가 버틸 수 있을까?
하는 일마다 너는 이래서 한대 저래서 한대 너는 사역자 할 자격이 없어.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마. 가서 기도해. 그만둬라. 허건날 야단 맞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 밑에 있는 수제자들의 다 이 고백입니다. 목사님에게 칭찬을 들었던 경우는 거의 없고 항상 너는 이래서 안 돼. 너는 이거를 해봐. 너는 왜 이걸 이렇게 하니? 너는 차라리 하지 마라. 맨날 깨지고 야단 맞고 눈물들을 철철 흘리고 뒤돌아서 상처와 낙심과 절망이 되는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귀한 목사님들, 박 목사님뿐만 아니라 귀한 목사님들이나 성숙한 성도들의 삶을 유심히 관찰해 보니까요, 예수님과 가깝고 성숙한 사람일수록 일반인들과 생각하는 게 틀리더라고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제가 이걸 판단하는 거 아닙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에버러지가 평균이 대충 나와요. 어떠한 상황에 대충 이러이러한 누구나 알 법한 그 사고로 이렇게 정하고 결정하더라고요. 근데 성숙한 사람들은 전혀 다르게 행동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더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많은 경우에 그 성숙한 사람들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욕을 먹습니다. 때론 많은 갈등과 오해를 불러일으켜요. 왜냐?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거부하는 십자가의 좁은 길을 걷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저나 여러분이나 이 땅의 남은 인생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분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 어디에 무게중심을 둬야 될까요? 여러 좋은 일들이 있고 복잡한데 어디에 초점을 가장 무게 있게 맞춰야 할까요? 그것은 간단해요. 바로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죄를 깨닫고 회개해서 구원을 받는 일에, 즉 예수께 돌아올 수 있는 일에 무게 중심을 두면 됩니다. 여러분, 간단해요. 그리고 이것은 제 의견이 아니라 예수님이 실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밥 먹을 시간이 됐고 피곤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애써 쌓은 그 음식을 거절하면서 영혼 구원에 대한 전도를 강조하셨어요. 그것을 가르치고 싶으셨어요. 피곤하고 배고픈 절정인 오후 12시, 정오 12시 시간에. 그리고 그들이 관심이 없어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 앞에서 니네가 진짜 구해야 될 거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야. 영혼들에 대한 굶주림이야. 안타까움이야. 또 베드로가 주여 죽으시면 안 됩니다. 이제 곧 죽겠다는 예수님을 붙들고 만류할 때 물러가라 사탄아. 내가 죽어야만 영혼들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의 길이 열린다. 나를 넘어지게 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두 사건 모두 영혼 구원에 대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할 부분은 이 두 가지 예수님의 행동에는 전부 자기 십자가라는 것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시간, 에너지, 건강, 재정, 이웃 간의, 사람 간의 인간적인 정, 그리고 심지어 생명까지도 이웃의 영혼을 위해서라면 내려놓을 수 있는 십자가의 정신이 깃들어져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3,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사도 바울은 성경적인 사랑에 대해서 정의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속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데요. 그러나 여전히 기쁘고 행복한 겁니다. 왜요? 내 유익을 기꺼이 포기해서라도 나 때문에 다른 영혼이 죄를 범하지 않게 되거나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만 있다면 난 그걸로 행복하다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기꺼이 기쁨으로 지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앞으로 무슨 선한 일을, 좋은 일을 하려고 하실 때 단순히 사람 눈에 선해 보이고 좋아 보인다고 해서 덥석 그것을 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기쁘게 잘할 수 있는 어떤 자신 있는 일이라고 해서도 성급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나의 의가 될 수 있고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의 일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크게 책망하시고는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맨 마지막 두 구절이 이렇게 나와 있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조건부예요. 너희가 천국 가고 싶냐? 나의 성도 제자가 되고 싶냐? 조건부예요. 나를 따르려면 반드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담스러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전에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순서가 그렇게 가요. 내가 곧 사람들에 의해 죽임을 당할 거야.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먼저 본을 보이시는 거예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먼저 죽음의 길을 가시겠다는 거예요. 다른 이들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내가 먼저 뿌리노라. 고로 나를 따르려는 너희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여러분 즐거움이 아니에요. 고통을,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이거는 정말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이 말씀을 똑같이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종종 있는데요, 솔직히 좀 겁도 나요. 왜냐하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제가 알거든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달라고 하는 이 기도가 진짜 응답되면 나 어떻게 되지? 지금도 쉽지 않은데 더 많은 희생과 대가짐을 요구하면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겁도 살짝 나고 솔직히 기도가 그렇게 자신 있게 안 나올 때가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맞기 때문에 망설이지 않고 기도로 제가 계속 싸워 나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현재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을 누구에게 잡고 계십니까? 내 주변에 어떤 꽤 믿음 좋은 사람들을 바라보고 롤모델로 삼고 계세요? 그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정말 성경 말씀만을 기준 삼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사도 바울의 말씀이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신앙의 기준에 대해서 그 기준에 맞춰서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만 사람에 의해서 최대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날마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멈추지 않고 자라나면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분별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날마다 구하면서 알려주신 대로 내가 대가 지불하면서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세요. 반드시 성장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열성이 여러분의 영혼을 삼킬 수 있도록 예수님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사도들 전부 다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마음으로 부어져서 그 대가로 다 순교해서 죽었어요. 세상에서 보면 저주받고 비참하고 닮고 싶지 않은 인생들이지만 하나님께 큰 영광을 안겨드렸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면서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가장 아름다운 삶으로, 가장 존귀한 삶으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아멘.